바쁘신 시간인데 이렇게 뉴욕에서 오신 분들은 조다리 건너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래도 시간 맞춰 이렇게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인사입니다. 순진한 어린아이를 닮으셨군요. 시작. 네,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이 왜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좀 주저주저 하셨는데 다시 한번 아주 순진한 어린아이를 닮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할까요? 순진한 어린아이를 닮으셨습니다. 네네네. 아멘을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또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은 반응 안 하기로 유명한데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집회를 한 5,000명 정도 한국에서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했는데 아멘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물에 콩 나듯 아멘 아멘 하시는데 다 같이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남 거창이라고 하는 손바닥 같은 동네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메시지 중에 메시지는 다음 세대 사역이다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누구에게 이거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할 것인가 찾으시다가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고 이름만 거창하지도 않은 곳 이렇게 택하셔서 거창중앙교회에다가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홍복을 받고 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이 사역을 감당했고요. 또 하나님께 매번 여쭤보니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일곱 기둥 세우기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만은 이런 그 일곱 기둥 세우기라고 하는 것을 집 짓는 개념과 생각을 하면서 기둥이 세워져야 집이 든든하다. 집은 짓지 않고 기둥은 똑바로 세우지 않고 시스템만 돌린다고 일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됩니다. 반짝이는 되지만 2년 3년은 되지만 20년 30년 200년 300년 가기는 이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스템보다도 먼저 기둥 세우기부터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마음 열고 들으시면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아주 실제적인 상황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음 세대가 일단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세워지니까 앞날이 기대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삼각형이 아니고 정삼각형의 이런 교회 인력 구조를 가지게 되니까 날이 갈수록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거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더라고요. 내가 거창의 거창교회 같으면 지금 110주년을 넘었습니다. 저희도 거창교회에서 나온 교회로서 거창중앙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요. 그 거창교회 평균 연령이 얼마냐 그랬더니 한 65세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분들이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럼 거창중앙교회는 평균 연령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40세 은혜가 안 되시는군요. 교회가 젊어야 됩니까? 늙어야 됩니까? 당연히 젊어야 되겠죠. 젊게 되는 이유, 방법, 과정 뭐냐 그랬더니 다음 세대 사역하면 당연히 낮아져요. 왜 그러냐?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어린아이에 의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일가 친척, 이웃, 학교 친구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계속 몰려오면 틀림없이 그 아이 때문에 부모들이 어쨌든 시점적 차이는 있지만은 돌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앞에 하나님께서 등덩이로 보내주시니까 당장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싹 밀물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시
하시더니 젊은 아이들로부터 젊은 부모가 같이 겸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 한 30대 초반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즘에는 또 인력이 이렇게 연령을 지나다 보니까 제 나이 먹는 거와 함께 또 성도들 나이도 먹어가지고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좀 올랐을 뿐이지 아마 30, 40대 많이 가봐야 45세 전후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유지되지 않겠나. 아무리 40, 50, 60 간다고 해도 평균 연령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왜? 아이들의 부모는 계속 오게 될 것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른들은 많아지고 아이들은 적어지니까 아이 사역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주 오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분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발 앞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은 다음 세대의 그 관점을 가지시고 그리운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그런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 어떻게 했고 다음 세대 전개되는 과정에서의 일들은 뭐고 다음 세대 사역을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냐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다고 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주체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이는 대로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입니다.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앞에는 마태복음 18장 5절은 플러스적인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6절은 마이너스적 관점에서 더 앞에 18장 5절을 강조하고 계신 이런 구조. 이거를 앞에로부터 부서 설명을 해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한다면 앞에서는 점점 높여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확 땅을 파가지고 이 상대를 더 높이고 강화시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서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심정 중에 가장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맥과 같은 이런 거대한 산맥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다. 이렇게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연령이 이렇게 낮아지도록 하나님도 원총의 등 떠미름이 계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성도님들 또 나아가서는 담임 목사님 또 여기 사역하는 교사 뭐 이런 분들의 이 늙어질 겨를이 없더라. 사람들이 늙을 겨를이 없어요. 왜? 아이들이 생긴 덩어리니까. 사역을 해보신 뉴욕 장로교회 이 교사분들이 같이 오셨다고 그래요. 해보셔서 압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가 있는 것만 해도 생기라고 믿으시면 아멘. 존재만 해도 돼요. 여기 어린아이 한 명이 딱 들어오면 벌써 이 자리가 생기 충만입니다. 두 아이가 들어오면 두 아이만큼 10명의 아이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요 생기가 확 하고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뭐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아이들은 떠들어야 아이입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 줄 알아요. 움직여야 아이들입니다. 움직이거든 왔다 갔다 하거든 야 누구야 이리 와라 목사님하고 같이 설교하자 그러고 손잡고 설교하면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이상해집니까?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이 교회는 내가 애들 데리고 얼마든지 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올 건데 저 누구 애냐고 막 이래버리면요 아이고 다음부터는 이 교회 오면 안 되겠다. 그냥 들어온 목을 차내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하달까 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오신 분들은 보았던 그 아이인데 그 여자 어린 소녀께서 어느 날
목양실을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1층이 교육관, 2층이 본당, 3층이 방송실, 4층이 사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어서 4층까지 올라옵니다. 걷지 못하는 아이들. 기어서라도 누가 얘기 안 하고 그냥 설설설설 기어서 여기 4층을 오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요. 얘는 이제 유치원 졸업해서 7살에서 8살 넘어갈 때인데, 이 여자아이가 목양실을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뭐 평소에 제가 안아주고 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그러고서 이제 들어오는데 팔짝팔짝 뛰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 자리까지 와가지고는 저 의자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말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결혼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한 임시고 때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시집을 오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순간에 하나님께서 팍 하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모이 같이 예쁜 아가씨가 목사님한테 시집 온다면 목사님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죠. 그러더니 쌩글쌩글 웃으면서 쭉 나갔어요.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노크 소리부터가 틀려요. 떡떡 이렇게 나는. 그러더니 이 아이가 걸어 들어오는데 아주 코가 쭉 빠진 얼굴로 이렇게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 제자리까지 오더니 목사님 전에 똑같이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 귀에다 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일찍 죽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얘가. 그래서 또, 이것도 이 순간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가지고, 하모가, 요즘에 100세 시대라는 말 들어봤냐? 그러니까 들어봤대요. 그 말은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는 말이지, 그렇대요. 그래, 그러면 하모가 나한테 지금 시집으로 오면, 목사님은 앞으로 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한 번 결혼해가지고 40년 살면 뭐 많이 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얘가 눈이 반짝하면서 풀 죽은 모습이 살다 보였어요. 그렇구나. 그러고서 또 이제 발짝발짝 뛰어나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3번째로 또 오는 겁니다. 이번엔 노크 소리가 아주 명랑해졌습니다. 딱딱 왔어요. 그들이 들어오는 모습도 아주 팔랑팔랑하면서 저한테 다시 오는 겁니다. 그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결정했어요. 뭘 결정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대요. 확실히 결정했더니 어제 간증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아직도 꿈을 안 버리고 있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저한테 시집 오면 사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의 꿈을 아직 못 버리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물론 전후좌우 살펴 아이가 할 거는 다 합니다. 요즘에는 뭐 4층에 올라올 겨를 없이 지들끼리 노느라고 4층 잘 안 옵니다. 엄마가 오면 따라서 올까 뭐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이런 아이들이 이 화목이 혼자뿐이냐? 아니요. 주변에 아주 즐비합니다. 만날 때마다 아이들을 만나서 제가 안아주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제 얼굴이 그래가지고 조금 저는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한 10살쯤 까먹고 삽니다. 어디 가서 제 나이가 얼마쯤 되고냐 그랬더니 40이더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는데 제 나이는 이제 내년 후년이면 경로 후대증 받을 나이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어쨌든 늙을 겨를이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세월이 흘러가는 게 더 무상하게 여기시거든 다음 세대에 올인해 보십시오. 나이가 그냥 10살은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성 여러분들은 화장빨 잘 받고 피부 좋아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기분이 많이 좋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중심 목회를 하는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전체를 그렇게 틀을 잡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또 이제 이러네.
거기서 좀 넘겨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먼저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은요, 6학년 이하 이제 유치부 영화부까지 얘기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뭐 한국이나 여기 미국은 뭐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 시간이 아닙니다. 전부 아마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아버지 쪽보다는 어머니가 더 꽉 잡고 있어요. 뭐 치맛바람 바랄 것도 없고요. 아이들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아이가 전도 받아서 교회 가고 싶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누구 결제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 결제 받아야 돼요? 아니요, 거의 엄마 결제예요. 대답해 주시면 이야기가 상당히 쉽게 풀립니다. 가만히 계시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아이가 교회 가고자 한다. 그럼 누구 결제부터 받아야 돼요? 엄마한테부터 받아야 돼요. 엄마가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예스 그러면 가는 거고, 엄마가 노 그러면 애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그런다 해서 안 오느냐, 숨어서라도 오는 게 또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예, 웬만해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시작. 웬만해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가 이번 주에 왔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음 주에도 여기 올 것이냐, 교회 문턱을 넘어 올 것이냐, 그거 100% 장담하는 교사나 부장이나 또 담임 목사님이나 쉽지 않습니다. 될까? 한 주일 다녔다 그 다음 주 온다. 한 달 다녔다 그 다음 달에도 온다. 1년 다녔다 내년에도 온다. 이거는 장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맨정신으로 이 일을, 일반적 재능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려 하시는 분은 오해가 심하십니다. 그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슴에 어제 말씀드렸던 그 엔투시아즘, 그러니까 열정으로 솟구쳐야 돼요. 바로 제가 본문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 말씀을 성도님들한테 매일 밤 2시간씩 무려 10년간을 했어요.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10년간을 계속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고. 그랬더니 초기적으로 말하면 단 3개월 정도 되니까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불이 성도님께 옮겨붙더라고요. 이분들이 나가서 바로 전도 현장으로 나가니까 어린이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향한 불타는 심정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은 대로 마음에서 불이 타오르니까 아이 딱 붙들고 우는 겁니다. 눈물이 줄줄. 아이도 압도돼가지고요, 이름 똑바로 가르쳐주고 전화번호 똑바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전화하면 연결되고 그래서 온 인원이 한 주에 30명, 40명, 50명, 100명까지 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거창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뉴욕에서도 충분히, 뉴저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불이 당겨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당겨지는 분들은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된다 이겁니다.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라는 걸 먼저 확정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 당겨달라고, 내 마음에 불을 당겨달라고. 저는 다른 시스템들 뭐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런 분들 거기 가서 자료 있고 그러니까 당장 가서 적용하면 될 것 같이 여기 오셔서 자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요, 자료 없다고 해요. 그러나 제가 성품 자료는 여러분에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 지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료로 되는 거 아니고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의 어떤 의무감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 당겨주심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불 당겨주시면 되고, 아니면 아마 지지부진할 겁니다. 아니면 가다가 끝장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 각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거 많았는데 해보니까 2년 짧게는, 길어봐야 3년, 4년이에요. 그 이상 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두날개, 한국에서 가장 아마 유명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날개 해가지고 지금도 뭐 부흥했다 그러면 가보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는 번식이 어려울 때니까 이게 사역이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김성월 목사님 하시는 풍성한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하시는
사실이라고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전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 정도 이제 어려워지는데 비해서 어린아이들은 지금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들은 떡볶이 하나라도 어쨌든 옵니다. 예, 사탕 하나라도 물려주면 애들 마음 달라져요. 현장에서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도 쉬워요. 그래서 최윤식 박사 그 양반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10년이 골든타임이다. 이 골든타임을 잃어버리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 근데 골든타임 얘기하시던 책이 벌써 4, 5년 지났어요. 그거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라고 이런 기회를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번에 저 드리는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마음에 불이 담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거창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거창이 여기 앞에도 산이고요, 저 뒤에도 산이고요. 양쪽에 통 틀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옆에도 산입니다. 이것도 산이고. 그래서 대구가 분지라고 그랬지만 대구는 큰 분지, 거창은 작은 분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솥단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1500년을 살았다고. 줄잡아 1500년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사돈의 8000년이나 다. 어느 데 결혼식을 갔더니 올 것 같지 않은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결혼하시는 저 댁이 우리 사돈 댁이라고. 거창에서는 오시면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거창에서 목회하려고 부임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말 언행 심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는 또 동참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또 친목계 공화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가야 되고 말을 해도 두리뭉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틀렸다 맞았다 이래버리면 어디서 걸려도 다 걸려요. 기분이 안 좋으셔도 그렇습니다. 거창이라는 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미국 사회 와도요 여기 이 지역을 보니까 한인 지역이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이 모이는 곳은 아마 어디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언제나 좋죠. 예, 거창에 제가 2000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의 거창군의 상황입니다. 총 인구가 63,000명입니다. 읍내 40,000명, 45,000명 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수로 말하면 76개 전체가 읍내에 22개, 읍내에 22개가 전체 더한 것보다 더하죠. 더 많습니다. 큰 교회들은 읍내에 다 있고요. 저희도 이 읍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합천 해인사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장을 쓰는데 5일장 날 나가보면 중보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보 입고 사는 게 생활복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가 절에 갔다가 뭐 불금 들이고 오고 뭐 살아가고 또 그러다가 또 절에 가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예 절에 다니는 복장이 그냥 아주 생활복이니까 물론 그 옷을 안 입어봤지만 편하긴 하겠던데요. 보니까 풍성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 옷을 입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거창을 위시로 해서 거창, 합천이 바로 거기죠. 합천, 함양, 산청 4개군이 거창을 중심해서 백도를 했습니다. 여기가 국회의원 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 전체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저 합천 해인사가 돈 벌어먹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저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인생이 다하기 전에 합천 해인사를 인수하는 거. 이게 이제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거창이 벌써 지금 불교에서 암만 저렇게 해도요 우리 애들이 다 예수 믿고 하다가는데 저희 교회를 안 왔다 간 애들도 없고 이 적을 두고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절반에 입학하는 절반.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대상 아이들 4,000명 중에 2,000명이 지금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겁니다. 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 앞으로 15년 더 지나가면 저는 거창이 예수 믿지 않는 어린이는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애기 낳으면 현장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집에 애기 낳냐 그래가지고 그냥 딱딱 핥아서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거. 그 정도로 우리 마음 먹고 가보자. 그게 우리 성도님들과 결의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예, 저희 교회는 어떠냐? 예, 저희 교회는
설립 22주년에 제가 가니까 11대 목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안 해도 2년에 한 번씩 장기 심부하신 분 나누고 나누니까 1.4년 만에 한 번씩, 어떤 분은 단 3개월에 그냥 주풍낙엽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들 왔어요. 총 성도는 85명, 작년 40, 중고등 청년 2명 포함해서 40명, 주일학교 몇 명이냐? 5명. 2000년도 3월 5일 날 주일학교 내려와서 축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려가 보니까, 첫 예배에 내려가 보니까 아이들이 일렬 횡대로 딱 그냥 기갑부대 출신인지 딱딱딱딱 앉아가지고 5명 앉아있는데, 교사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7명인가 있더라고요. 교사가 더 많아요, 애들보다.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저는 3대째 믿는 집안에 주일학교 출신의 교사의 부장을 39살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런 교회는 정말 처음이다 싶어가지고 옆에 앉아있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2000년도 7월달 여름 성경학교 때 100명의 어린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해 7월에 104명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를 왜 거창으로 보내셨냐고 이렇게 기도를 연락에 했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드웨어적 상황을 보면 예배당은 4차선 아주 그냥 이 국도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복구도 없어요. 그냥 차들이 휙휙 달려갑니다. 거기에 교회가 그냥 바로 차선 옆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 현실입니다. 주차장 없습니다. 혹시나 거창에 오실 일이 있거든 아무데나 차를 대십시오. 거기 거창 읍내는 다 저희 주차장입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이 없다는 말은 주위 도로가 다 우리 주차장이라고 그런 얘기니까 카메라를 피해서 잘 세워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다음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세대 중심 목회를 했는데, 이게 목회입니다. 목회. 다음 세대 중심 목회를 앞으로 말씀드리는 식으로 중심 목회를 했더니 목회 현장이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말이냐? 이런 의문, 어제 약속하신 했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세대 전환 단계군요. 전환 단계가 1단계, 다음요 2단계, 3단계. 또 한번 들으시고, 그러면 1단계 처절한 기도의 단계가 3년간 이어졌습니다. 전심 새벽 기도로 매일 새벽 3시간씩 해서, 왜 처절한 기도냐? 저를 왜 거창으로 보내셨습니까? 및 뒤에 있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다음요 1년, 그 다음에 요 응답을 여기서 받았는데, 응답 받은 걸 1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쉐어링하는, 그런 공유하는 기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부터 오늘날까지 7대 사역 중점, 요것이 7 기둥 세우기 이런 겁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것을 이루었지만은, 이것을 이루어 가는데 이만한 과정과 단계, 거기에 아주 피나는 어떤 기도가 전제되었다면,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도,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피나는 기도가 전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거를 잊으면 아무리 지금 이걸 듣고 이 성품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 해도요, 사상 두각이에요. 조금 가다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기도를 해도, 저희가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가 나와 있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처리하면서 이 자리를 놓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더 뜨겁게 그냥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들이 오히려 은혜 받고 가고 이런 정도로.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단의 밥이 될 것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제가 다짐하고 시간마다 체크하면서 예배 시간에 왜 애들이 이렇게 없고 이게 왜 흥하니 왜 저러냐 했더니, 애들 데려갔다 주고 데려다 주고 오늘 아직 덜 도착해서 그렇다. 그럼 저도 이제 아는 일이니까요. 좀 있으니까 많이 와서 못하게 이렇게 이 본당을 채우고, 그러면서 그냥 치열하게 나가는 겁니다.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제가 시대적인 사명,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로서 전심전력 다하겠습니다. 저 사역의 현장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기도가 전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처절한 기도의 단계부터 풀어 말씀을 드립니다. 뭐 때문에 처절한 기도를 했냐? 예, 지방 오지인데 1500년 분지, 양은석단지 같은 그런 곳이니까 더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불안정한 목회 연장, 평균 1.4년에 한 명씩 목회자가 그냥 단 3개월에 막 축tuk 나겠는데 뭐 저라고 해서 뭐 기도 안 할 이 재주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탱크 부대, 제가 장교 생활을 했는데 탱크 부대를 왜 그렇게 1지망 탱크, 2지망 탱크, 3지망 탱크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거창중앙교회 가서 가만히 뒷일을 해보니까 아유 이 거창중앙교회 사역하라고 고비 넘으라고 그때 이 탱크 부대를 가라고 그렇게 밀어붙이셨구나. 저도 의아했고요. 주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 그 성적이 나빠가지고 밀려가는 부대, 탱크 부대, 군기 센 부대, 백바다 물바다가 있다는 그 탱크 부대를 왜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탱크 부대 정신을 가지고 그냥 이 어려운 때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100명이 밀어봐라 탱크가 넘어가나, 1000명이 밀어봐라 탱크가 움직이나,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 여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것과 함께 기도를 하되 이 앞에서 목회자 쫓아내고 막 이러는 분들, 저분들보다 20배 이상 기도하게 해달라고. 왜 20배인지 저도 몰라요. 어쨌든 20배 그냥 선포하고 아주 죽으신 다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앞엔 제가 기도하고 뒤에는 저희 아내가 와 있는데 아내가 그냥 손바닥 박수를 치면서 손바닥에 갈라져 피가 그냥 나오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그냥 가운데 앉혀놓고 그냥 앞뒤에서 그냥 샌드위치로 그냥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전통적인 불교 지역, 저 합천 해인사에 그냥 그 해인사 그거 들어가면요 입구가 휘돌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 용이 또 아래를 튼 것 같은 현장이 거기입니다. 웬만한 사람이 들어가서 견뎌내지 못하는 곳이라고 그 느껴져요. 기운이요 딱 그 합천 해인사 주변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영적 기운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여 그냥 그러면서 이 현장, 이 명당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산수가 좋고 이건 뭐 물도 흐르지 나무도 그냥 뭐 휴가마 그냥 아주 대형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죠. 뭐 이건 뭐 수천 년 역사니까요. 왜 이런 데를 왜 저런 절에다가 이걸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 가슴에 그런 불이 당겨졌는데 뭐 제가 할지 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꿈을 갖고 나아가라고. 전체 주변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합천 해인사도 해인사 문 닫고 교회 십자가가 거기 대형 십자가가 그냥 거기 딱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날 여러분 그 현장 얘기가 신문에 방송에 들리면 그 선포가 이루어졌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을 여기에 중요한 제목이 뭐냐면 왜 이런 현장으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서울 경기 지방에 살던 사람이고 기업 생활을 13년 반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도 있었고 외국에도 그 숱하게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래 담임 목사로 전 파송을 하시면서 거창이 이게 뭡니까? 산골짜기에 손바닥만한 동네 뭐 서울이나 이런 부산 같은 데는 한 동도 안 돼요. 그가 막 그냥 자존심 상하고 제가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여기를 보내셨습니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기도를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헤아리시고 공중한 행세가 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답이 없으면 그렇게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답만 가르쳐 주시면 왜 보내는 답만 저는 어디다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만 3년 만에 이렇게 답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답을 주셨는가? 네, 다음이요. 다음. 네. 만 3년 만에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답을 주셨다. 네, 다음에.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해라, 천명해라. 이런 답. 그 다음에 이어오는 것이 꿈을 가져라, 전문적으로 일해라, 전력 투구해라. 제 가슴에는 그냥 쾅쾅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게감 있게 그냥 쾅쾅 내려주니까 제 마음에는 불이 확 댕긴 겁니다. 유년주일학교 하라고요, 천명 하라고요,
교체 거창에서는 다 더해도 1000명 되는 교회가 없는데 유년 주일학교만 가지고 1000명을 하라십니까? 이겁니다.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는 이런 마음의 확신이 오고 나니까 그 이후로 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저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바로 2월달, 2003년도 2월달에 답을 얻었는데 3월 초에 옆에다 써 붙였습니다. 그냥. 어떻게 써본질까? 어떻게 써본질까요? 여쭤보면서 6년 주일학교 1000 영혼을 향하여 하고 느낌표 하나거든요.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그냥 낡아가지고 그냥 야들야들한데 가서 붙여놓으라고. 그리고 10명, 한 5명이 10명 되고 20명 되고 30명 되고 한 80명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 안에. 근데 떨어지고 30명에서 50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인데 제가 그냥 써 붙였어요. 그냥. 왜?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제가 뭐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뭐냐고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유년 주일학교 해라, 1000명 해라 말씀하셨으니까 유년 주일학교 1000영혼을 향하여 아멘 하고서 아이들과 함께 그 1층 교육관인데요. 거기서 아이들 20-30명 있어봐야 그냥 더 못하죠. 한 80명까지 가니까 꽉 차버리더라고요. 그 어간에 광고 시간에 좌양좌 해가지고 군대식으로 그냥 구호 준비 했습니다. 그리고 유년 주일학교 시작 그러면 아이들 유년 주일학교 1000영혼을 향하여 아멘 박수를 막 치고 저는 우야무 해놓고는 될까요 안 될까요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요. 저희보다 믿음이 살로 좋아요. 청년 아이들은 은혜 받았다는 아이들이 식사하거나 여유가 있으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정말 1000명 될까요? 이렇게 물어제꼈는데 어린애들은요 요만큼도 의심 안 해요. 됩니다 애들이 막 그래요. 그러더니 정말 그때 응답받고 1년 8개월 만에 밤마다 집회를 1년 후에 시작을 했는데 그걸로 보면 단 8개월 만에 1000명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은 뉴욕에서는 능력이 없으시니까 안 되겠죠. 제가 서울 가서 집회, 압구정동 가서 집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피종진 목사님 아시죠? 그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상가교회입니다. 중간에 기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양반이 아마 40대 중반 정도 된 분이 시종일과 이 기둥에 머리 기대고 탁 이러고 있는데요. 처음엔 몰랐어요.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분이 딱 저러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쭤봤어요. 속으로. 그 어느 순간에 가니까 딱 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좀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제게 마음에 오는 것은 당신이 시골 거창 그 좁은 동네에서는 뭘 해보는 모양인데 여기 압구정동에 와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였어요. 아니 거창에서는 하나님이 되시고 압구정동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되시고 뉴욕은 맨하탄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죠. 트램톤에서는 하나님이 안 되시겠죠.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답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느냐 아니냐. 네 생각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이 불당겨 주셔 하는 거냐. 여기에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불을 받고 나니까 거창에는 아이들도 적고 일단은 몇 명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따져보니까 한 6,500명 있었는데 10년 지나니까 4,000명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3분의 1이 날라가버렸어요. 근데 저희 교회 사역하는 거는 변함없이 그냥 유지하면서 아이들도 왕성하게 이제는 모든 그 사역의 균형을 잡으면서 오히려 틀이 딱 잡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면 역사는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역 현장에 됩니까 안 됩니까? 목회 현장에 다음 세대 중심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이요. 네, 먼저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이게 뭡니까? 예, 주인 인사 대천명. 오늘 투표날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투표 끝나고 나서 후보자들한테 마이크 들이대면 딱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인 인사 대천명이죠.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 1000명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 맞습니까?
그들에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게 맞습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거. 세상에 이런 이야기는 저 밖에서나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인 인사해놓고 나중에 천명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눌러주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대천명하고 지인 인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천명을 받아야죠. 저 세상에 왜 났습니까? 저 뭐 하라고 세상에 내셨습니까? 저 하나님의 종입니까? 병신도로 그냥 가는 겁니까? 여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의 종이라 불렀습니다. 받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왜 부르셨습니까? 뭐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주의 종이라면 컬링과 미션이 선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컬링이 있다고 해서 컬링도 없어요. 요즘에는 컬링도 없이 그냥 안 되니까 시험 온 사람도 많은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컬링 없이 주의 종의 길을 간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컬링이 있는 거, 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컬링이 있으면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거 하나님의 천사가 가르쳐 준 겁니다. 무슨 또 천사 소리냐? 예, 제가 볼 때 천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름을 받고 5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저 김인중 목사님 다니던 안산에 뒷뜰에 그 에덴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방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웬 젊은 목사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아, 눈철이 예리하고요. 자, 가더니 묻는 말이 틀려요.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오셨나요? 딱 이러는데, 예, 제가 2차 저차 해서 회사 생활하다가 부름을 받고 이렇게 와서 새롭게 시작하니까 금식하고 과거를 정리하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딱 부르심은 선명한 것 같군요. 제가 과정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전도사님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컬링 소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저 왜 부르셨습니까? 뭐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여쭤보세요. 말씀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꼭 답을 주십니다. 이 말씀 해놓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호련히. 제가 볼 때 그분은 앉아있는 폼이나 모든 폼이 거기에 얼마가 더 있을 폼으로 있은 분이 분명해요. 근데 이 말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건지 정신 차리고 나가보니까 없어요. 방에 오지를 않아요. 이 천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전 누구한테 와서 배우고 책에 읽은 게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컬링과 미션이 선명해야 되는구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는구나. 이걸 항상 가지고 그때 성경 말씀에서 딱 주신 말씀이 이사야 58장 12절 한 구절로 딱 얘기하면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주의 종으로서 저는 가는 데마다 무너진 제단을 이렇게 세우는 일만 해온 것을 알게 됐고요. 사람도 무너지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벌써 몇 사람을 세운 것을 깨닫고 아이고 이게 내 사명이로구나. 거창해 봤더니 교회가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 세웠고 다음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년 주일학교 다음 세대 이거 그러니까 이 사명 말씀 주시는 거죠. 그 저는 부르심을 하나님이 비행기 속에 중국에서 부름받고 이제 사명이 뭐냐 그랬더니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받았다는 말씀. 여러분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만약에 더 구체화된 그런 사명의 방향을 일러주십시오 하고 불당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을 꼭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공유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공유 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그 다음에 전도로. 어떻게 하냐? 어린이 중심 전도입니다. 매 설교 시간마다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5절을 그냥 그대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원색적으로. 저게 그냥 불이 끓어 넘치는 대로 그냥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구에 쥐표면을 걷어내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그마 덩어리가 있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쥐표면 같은 저 글자의 그 겉껍질을 벗어내고 나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불덩이 같은 하나님의 심정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받아들인 이 하나님께서 명하여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저로 입장에서 보면 이 10년 안에 본문 마태복음 18장 5절이 제 가슴 속에 마그마 덩어리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득합니다. 이러고 매 설교 때마다 마태복음 18장을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수만 번을 들었어도 이 귀에 딱지가 붙었을 건데 그것 때문에 거부하고 아주 지겹습니다. 뭐 그만 좀 안 그러고요. 다시 얘기하면 다시 은혜가 되고 또 다시 덮어 얘기하면 또 은혜가 되고 한 시간에 서너 번을 해도 계속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이 그냥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목회 현장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불을 받으니 이게 되더라고요.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된 걸 계속 선포하고 선포했더니 성도의 마음이 한정적으로 다 모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일 아침까지 하면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으시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음이요. 그래서 본당의 인테리어도 개선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어른들이 든다고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돌리고 오후를 주일학교 오전 9시, 오후 2시에 이 두 번을 교회에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2004년도 10월 말에 응답받은 1년 8년 만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1000명이 돌파된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떠밀어 주심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박수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겁니다. 저희 뭐 잘했다고 박수 받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1000명 됐다고 해서 제 마음에 자부심이 든다거나 아니에요. 저는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창에 10,000명이 안 된다면서 4개군에서 다 모집하는 겁니다. 안 되면 대구, 진주 해가지고 아이들 버스 돌려가지고 오고 싶은 애들 또 데려오는 겁니다. 또 성품사역이나 이런 거 소문 나가지고 바싹머리 교육이 안 되는데 다른 게 안 하는데 거창중학교 한다니까 우리 애들 데려갈 수만 있으면 그럼 데려가 달라. 그럼 버스 보내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버스가 뭐 한 대가 안 되면 10대가 되고 10대가 안 되면 2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 100대가 되는 거고 다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 중심 목회 후의 목회 현장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은총의 역사들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제 약속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2000년도에 5명 있다고 그랬어요. 2017년도에 가면 제적이 한 1,500명 정도. 그래서 300에서 500명 정도가 지금 출석되고 있고요. 많이 모였을 때는 700명, 그건 800명, 연상일 때는 800명 정도 해봤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1,000명이 1,000명이 모이는 현장 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1,000명이 좀 출입되고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이렇게 됐고, 그러면 작년은 어떻게 됐단 말이냐? 작년이 지금 원래 40명이라는데 그 중에 35, 6명 다 나갔어요. 어린이와 똑같이 한 5명 남은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어떻게 했냐? 한 500여 명.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250명 전후 이렇게 예배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로 보면 1,500으로 보면 250명에 이게 몇 배입니까? 7배인가요? 8배인가요?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어른들보다 어린이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재정 문제인데 어딜 갔더니 목사님들 1,000명이 모였어요. 저희 교단 목사님들 모였는데요. 그냥 1,000명 목사님에게 막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나중에 우리같이 박수를 치고 이제 이러시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제 주변에 3, 40명의 목회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뭐 명함 달라고 이런 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사모님이 아주 좀 초라한 모습으로 그 사이에 끼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여서 뒤에 계실 때 사모님 좀 봐보시라고. 사모님은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도 이런 일을 어린이 중심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돈 문제, 재정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 잡수는 건 되잖아요. 그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30%만 컷업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어린이 전도하는 데 쓰세요. 어린이 전도하는 데. 먹을 거 좀 줄이고 금식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린이 전도의 30% 다른 거 없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거 사탕 하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애들 전도에 갖다가 쓰라고요. 예,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 경험으로 보면 지나가던 어느 사람, 예, 주일학교 사역에 관심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심히 보고는 와서 어느 교회세요? 묻고 들어올 거예요. 또 그 교회 하나님이 등더미로 보내주시는 분, 지나가다가 이 교회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어느 애들이 한두 셋 넷 다섯 해도 그 중에 그들의 부모님들이 또 젊은 부모니까 젊은 부모님들은 교회에 오시게 될 거다. 아니할 말로 그 다음에는 돈 보따리 싸질러주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저는 경험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는데 그 얘기하면 이제 밤을 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례도 못 받을 정도 됐는데 저 인천에서 어느 분이 와가지고는 매일 새벽 기도마다 10만원짜리 돈 봉투 다음날 10만원 막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요 30일 동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300만원을 주고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또 이분도 천사야. 또 제가 사례비도 못 받을 정도로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서 소원님을 딱 드리고 그냥 인천으로 가버리셨어요.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건 뭐 이 집안이 이렇게 갈라져서 살고 막 이렇게 안 돼서 하여튼 뭐 가는 거니까 소원예물이니 마음 놓고 교회에서 쓰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줘가지고 제가 이 재정에도 입금시키고 막 처음에는 누가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할까봐 재정에 입금도 못 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있었다니까요. 이런 일을 또 얘기하면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얘기하면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에 그냥 이 모든 일들을 가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예, 재정 문제가 2000년도 제가 부임할 때 1이라면 2017년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배. 희한 법적지근한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사역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사역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예산 전체를 다음 세대에 확 쏟아부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기획자요, 주일학교 설교자요, 주일학교 인도자입니다. 그 죄받은 사례비도 전부 주일학교 예산이지 뭡니까? 여기 강영란 선교사님 와 계시고 그러는데, 예, 이수정 목사님이랑 같이 오셨을 그때에도 공연하고 막 이렇게 마시는 것, 그 사례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을 어린이 세대, 어린이 사역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딱 하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런 영감을 가지고 목사님의 필요를 또 채워드리고 이렇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러저런 모든 일들, 중고등부 학생들의 활동하는 거 그 비용도 왜 주일학교 그런 예산이냐? 걔들이 활동해가지고 주일학교 사역하니까. 장년들 활동해가지고 사역의 결과로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저것도 다 작년 사역에 들어갔던 예산도 전부 주일학교 예산. 아이들 뭐 그냥 필요를 따라서 또 성탄절 같은데 뭘 선물을 주고 하려고 그러면 요만 과자 부스러기 주지 말고 선물 세트를 갖다가 그냥 확 주워버리는 겁니다. 왜? 좀 쇼킹한 게 필요하거든요. 선물 세트를 해가지고 애들 관심 사가지고 교회로 오게 한다고요? 예,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냥 입이 크게 벌려지고 성탄절만 꼽고 앉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교회를 성탄절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 벌린 집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말로 하다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하신 은총과 권능 너희들은 이미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성전 문을 넘은 사람들이다. 이제부터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히 믿어라 하고요. 그러면 군대 갈 때 이력서 쓰고 이거 하는데 종교란에 너 뭐라고 써야 되냐? 그러면 기독교. 뭐라고? 기독교. 뭐라고? 기독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고향교회 본교회는 어디냐? 거창중앙교회. 뭐라고? 거창중앙교회. 온 애들을 갖다가 그냥 과자 받아 먹으려고 시키는 거 다 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선물 세트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이 더 중요한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을 딱 당겨줘서 저 기업 생활할 때 이 다른 그 뭐 부과장들이 제가 주모 가지고 막 다닐 때 막 손가락질하고 야단치고 막 이런 분들 많은데 한 분이 그렇게 자꾸 잘 받아주고 그러더라고요. 어째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중등부 학생회장에서 뭐 그랬더니 뭐 처음에는 내가 교회에서 성탄절에 뭐 가르쳐주더라. 그래서 그래 갔었지. 그거 어렸을 때 갔다 왔다고 그 다른 사람은 다 비판하고 말이죠. 회사에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막 하는데 이분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임장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갔어. 미안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부터 이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선물 세트 줘라. 그냥 마음에 확 결단이 되더라고요. 해봤자 뭐 몇백만 원 안 나가요. 많이 하니까 12,000~13,000원짜리 하는데 절반 이하 가격이 되던데요. 많이 하니까 막 카인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이번 과자 하려도 1,000원, 2,000원이에요. 조금만 더 쓰면 그냥 선물 세트예요. 깜짝 남해 가서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 계신데 우리 올해 그거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불이 안 당겨져 그러는 건요. 아이들 환심상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열린 입에 복음 심어주겠다고 하는 거하고는 이게 질이 틀리는 거예요. 감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다음에요. 예, 깨달은 목회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기도 시흥을 군자면 목내 방앗간집 아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방앗간에 그냥 원동기 갖다 놓으시고 기계를 그렇게 근조하게 여기고 닦고 그냥 분에 조립하시고 맨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방앗간에 저 큰데 원동기 아버지가 뜯어가지고 뭐 분해 조립할 때는 방앗간에 조용히 해요. 근데 원동기 분해 조립이 끝내가지고 이제 가동이 되고 피레를 갖다 대니까요. 그 큰 원동기 방앗간의 모든 시설이요 한꺼번에 돌아가던데요. 아시는 분 아멘. 다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방앗간 원리. 제가 방앗간집 아들이라면 지금 목회할 때 방앗간집 원리 같은 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산 게 아니고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방앗간 원리구나. 어렸을 때 봤던 그 원리네 이겁니다. 그래서 원동력 있는 목회 이겁니다. 원동력 있는 목회.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원동력이 있는 목회.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목회 현장을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원동력, 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동력에 의하여 돌아가도록 되어지는 목회 원리. 그 우리는 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동력인데 원동력의 톱니바퀴에 우리 톱니바퀴를 갖다 대면 된다는 거죠. 그 첫째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 답을 얻는 거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 답을 얻으면 펄펄 뛰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겠죠. 지금 설교를 제가 몇 번째 했습니까? 목사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에다가 8번, 9번째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냥 언제 좀 얼마 안 된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지금쯤은 그냥 피곤해서 그냥 여기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불을 떼주시니까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목회 현장에 적용되시도록 하는데 제가 바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저의 혼신의 정리를 여러분에게 쏟아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 답을 얻으니 원동력이 되더라. 그 원동력을 가지고 갔더니 마른 장작처럼 그 흩어져 있던 마른 장작에 하나님의 불이 전수돼가지고 불덩이가 돼가지고 모으니까 횃불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110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 권하노니 아니 뒤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얼마나 금중하기에 나의 예수님의 이름 위에 그 말씀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에게 아니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위에 실어놓으셨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중구난방 그냥 뭐 이민목회 현장 정말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 부셔가지고 그냥 하나 되게 만들 거냐?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을 받고 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자기 생각들이 확 죽어지면서 하나님의 주신 저 뜻 가운데 저 불덩어리 가운데 확 녹아져 하나가 되더라. 거기에는 물론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에 분명히 개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0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 원동력의 현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에요. 집중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번개처럼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중점으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하나님의 햇빛이 임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어느 교회는 추운 겨울에, 어느 교회는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불이 펄펄 나는데 어느 교회는 싸늘하고요. 이게 이래요. 왜 그러냐? 이 교회는 주의 종이 볼록 렌즈를 딱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라도요, 햇빛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서 확 합쳐져가지고 한 점점에 비추니까 불이 펄펄 나는 겁니다. 당장! 요거 동작 하나 하는 요 동작 다음 순간에 당장 불이에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해가지고 볼록 렌즈가 아니라 온몸 렌즈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분산돼요. 여기는 계속 싸늘한 겁니다. 여기는 불이 펄펄 나서 아주 땀이 날 정도로 그냥 집안이 아주 죽을 바뀌든 막 이렇게 왕성한데 비해서 여기는 괴괴한 경우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회 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다음 세대 유년 주일학교라고 하는 또 1,000명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 원동력에 의하여 성도님들을 돌렸더니 단 1년 8개월 만에 단 8개월 만에 5명에서 1,000명까지의 이 제적이 돌파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중력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물이라고 해도요, 고열 고압으로 막 쏘면은요, 쇠가 잘라집니다. 모타 덩어리가 있는데, 모타 덩어리, 이걸 해서 이 지그재그로 해서 이렇게 가니까 모타가 쫙 뻗었는데 지그재그로 쫙 뻗어졌어요. 쫙 뻗어졌어요. 이게 집중력의 힘입니다. 저는 탱크 부대 장교 출신입니다. 탱크 부대에 아주 중요한 예가 있어요. 고폭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갑탄이라고 하는 딱 하면 철갑이 찢어지는 거고, 고폭탄은 뭐냐면 열입니다. 열. 이거는 네 발이 탱크 철판에 딱 닿는 순간에 아주 순간에 뒤에 들어가서 후진을 해가지고 뒤에 있는 장량을 태웁니다. 그러면 수리탄이면 퍽 터지지만 그 탱크의 고폭탄은 이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터지질 않고 거기서 화약 터지니까 얼마만 추진력이 나와요. 폭발력이 나오는데 이게 역추진됩니다. 뒤로 딱 하면서 조그만 구멍으로요, 탱크를 갖다 그 철을 갖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그래도 중간에 철갑이 뚫어지는 순간 다음 순간에 불이 확 꺼집니다. 그러면 탱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벽제 화장터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고폭탄이라는 겁니다. 이 고폭탄의 원리가 집중력의 아주 대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 번개처럼 답을 얻은 유년 주일학교라 1,000명하라.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모든 목회를 주일학교 하나만 가지고 집중을 해도 모두가 그냥 이렇게 돌렸더니 왕비룡이 물을 갖다 놓고 이걸 했더니 물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돌렸더니 다 주일학교 중심으로 펄펄펄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고등부가 죽어집니까? 청년이 죽어집니까? 장년이 죽어집니까? 노년이 죽어집니까? 노년은 좀 줄어들더라고요. 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원동력이 중요하다. 목회의 원동력. 하나님의 원동력의 거대한 톱니바퀴는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관심도 안 가지고 내가 뭘 해보려고, 내 기본적인 실력, 태생적 실력을 가지고 이걸 해보려고 애를 쓰는, 하다 지쳐서 그 사람은 오래 장기 목회도 못해요. 근데요, 거대한
거대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원동력의 톱니바퀴가 있으면 여기 이때로 갖다 대면 돼요. 그냥 돌아가면 돼요. 쉽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활기 있고 소망 넘치고 내일을 생각하면 그냥 빨리 그냥 두 날이 한 날처럼 빨리 가가지고 10년이 그냥 5년에 가버리고 그냥 20년이 10년에 가버리고 그래서 빨리 가서 이 후대들의 커온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목회의 현장에서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1000명이 돌파되고 나니까 끝났나? 1년 주일학교에다 1000명 해라 이걸로 끝났는가 그랬더니 아니고요. 다시 시작이더라고요. 왜? 초등학교 6학년이면 졸업하고 뭐 되는 게 아니라 졸업과 동시에 입학이에요. 마찬가지로 1000명이 돌파됐냐 그러니까 다음 순간에 1000명으로부터 또 출발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을 여쭤보니까 빙산의 밑둥치 원리를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빙산의 밑둥치 원리. 아시는 대로 수면에 위에 보이는 얼음은 1이고요. 이 밑에 잠겨있는 거, 물에 둥둥 떠있는 밑에는요, 9예요, 9. 이건 과학입니다. 실제로, 원리가. 그래서 수면 위에 1을 떠올리려면 그 수면 밑에는요, 9배의 그 원동력이 여기서 역동을 해줘야 돼요. 무언가 에너지가 여기서 추진되어져야 돼요. 부력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우리가 이루는 거. 이게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뭐 이런 것들이 점철돼가지고 9배의 힘이 밑에서 작용되어야 물 위에 이제 겨우 1 뜨는 겁니다. 요게 2가 떠오르려면 그건 얼마 되겠어요? 18이라고 하는 힘이 밑에서 부과되도록 그만한 추진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떠받쳐 2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3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3, 9, 27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빙산을 저렇게 만드셨고 빙산의 원리를 떠올려서 저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 서려 계신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없다. 두 날개 1이 나오려면 9이 들어갔어야 돼. 2가 나오려면 여기 18이라고 하고 3이 나오려면 27이라고 하는 이런 노력이 그 근저에 깔려져야 됩니다. 기도하여 답을 얻는 게 저 중에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신바람이라고 하는 수백적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한 번 더 눌러줘 보세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동력이 돌아가면 이거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항상 신바람의 결과가 나와서 교회 들어가면 아주 생기로움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한 번 눌러보실까요? 떨어지는 즉시 원동력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지만 여기는 스톱입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내려오면 다시 돌아가요. 이걸 원동력에 의한 목회 원리, 그래서 방앗간 원동기에 의해 돌아가는 원리랑 연결해서 방앗간 목회 원리라 제가 정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었죠. 성도님들 앞이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에 상당한 힘이 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을 하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목회를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빙산의 밑둥치에 이 원리를 가지고 이 길을 내세우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되면 또 다 되는 건데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모를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히 생각 들게 하면서 이런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까지 온 목회 원리가 뭐냐 깨달은 게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방앗간 목회 원리가 확 제가 쓴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사역의 중점이 이제 들어가는 이런 기초 위에 목회적 원리 위에 이제 7 기둥 세우기라고 하는 그 사역이 아주 중요한 기둥 세우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시 좀 하시고 10시까지 9시까지 끝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분 동안 식사하시고 더 다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